예수를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찬양해 말씀이 곧 그대로 사람이 되시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놀라운 사랑 귀하고 고마워. 그래 그게 진짜 사랑. 연약한 이들 귀하다 해주셨네. 벅차오른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파. 이젠 찬송도 기도도 쉬지 않아. 내게 수놓아 주신 만 가지 은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라도 사랑은 귀하고 고마워. 그래 그게 진짜 사랑.
초라한 삶을 귀하다 해주셨네. 벅차오른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살고파.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이젠 사랑과 친절을 쉬지 않아. 다 이루었다. 세상의 죄짐이 너무나 무거운 너를 위해 다 이루었다. 사망의 어둠과 고통과 두려움 너를 위해 내 모든 영광 버려도 너를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우리 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이었는지, 얼마나 귀한 예배였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들은 곧 멈출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심해지는 오미크론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환경과 생활들이 불편함으로 바뀌어가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2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졸업식이 없는 졸업장을 받고 입학식이 없는 입학을 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힘을 내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먼저 설선수범하여 질서를 지키고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을 더 위로해주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는 온유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노진수 전도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우리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되는 종교인 100일 성경 통독으로 인해 각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한 말씀을 읽을 때 마음판에 깊이 새겨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마음이 무너지고 슬플 때 노력을 했음에도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하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부흥되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남부교회의 성령의 새바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청소년부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우리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항상 여러분들을 만나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노진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저희 목포남북교회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27일 주일에 있다는 사실인데요. 다음 주일이 아니고요. 다다음 주 주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당연히 아무리 늦어도 다다음 주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음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기쁜 것 같아요. 이제 곧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부터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촬영하면서 왜 굳이 넓은 소예배실이 아니라 이 꿈방에서 촬영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저 옆에 나가서 저 넓은 소예배실에서 카메라를 세팅하고 예배를 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참 예배의 말씀을 놓고 하다 보니까 들었던 생각이 저 혼자 이렇게 텅 빈 소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이 빈 공간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비좁지만 조금 열악하지만 꿈방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소예배실은 우리가 다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만날 그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 거기서 우리가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나누고 청소년부 수련회도 같이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성경 필사, 우리가 다이어리 다 받았잖아요. 그 다이어리에 제발 지금이라도 밀렸다면 회복할 수 있어요. 다이어리에 하루에 한 절씩 쓰는 그 성경 필사 다이어리 꼭 해주시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성경 통독, 우리 목포남북교회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성경 통독 음성을 들어도 되고요. 하루에 12장씩 성경 통독 꾸준히 함께하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는 앞서 잠깐 광고를 마쳤고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줬던 놀라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중에 성전 앞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람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걷질 못하는, 일어서서 서질 못하는 앉은뱅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봐요. 앉은뱅이, 여러분들 생각해봤을 때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앉은뱅이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앉은뱅이는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금씩이라도 후원을, 기부를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어주는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국어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앉은뱅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앉은뱅이, 성전 앞에 있는 앉은뱅이에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 앉은뱅이가 생각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조금 관련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종교적으로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기억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나 모습이 깨끗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자기의 모습이 좀 죄가 좀 있었다고 할지라도 성전 앞에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게 된다면 나도 유대인의 율법을 하나 지켰으니 당연히 이제 나의 죄도 좀 사해졌고 나도 당당히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걷지 못하는 앉은뱅이는 성전 앞에 앉아 있었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사실이 한 가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앉은뱅이에게 돈을 그에게 돈을 주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 유대인의 율법적인 부분을 위해서 돈을 주었을 뿐이지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돈을 건네고
그 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진 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본문 베드로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처럼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선물 2가지를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리의 회복이었습니다. 평생을 걷지 못한 채 살아간 사람에게 베드로는 그에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삶을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베드로는 다리의 회복만이 아니라 더욱더 귀한 그의 영혼을 구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한마디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몸과 영혼 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기적 역시 놀랍구나. 역시 하나님을, 역시 주님을 믿어야만 팔도 낫고 다리도 낫고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도 나왔던 것처럼 아무도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단순히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그 유대인의 율법을 위해서 돈을 건넸을 뿐입니다. 혹시나 불쌍한 마음에 돈을 주었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기분은 어떨지, 삶은 어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를 보고 우리를 보라 라고 큰 소리로 모든 이들을 볼 수 있게 한 뒤에 그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더 이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모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린 거예요. 베드로는 그의 영혼과 몸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그의 마음 또한 회복시킨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목포남북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절대 아니죠. 예수님을 가지고 주변의 이웃들과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게 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기도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고 싶었던 베드로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던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도,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남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리고 친구들을 도와주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우리가 해야 될 2가지 사실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고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기, 상처받고 외로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목포남북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 수없이 많은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목포남북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일 예배로 주님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고 주님을 닮고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 모든 친척들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부 친구들로 저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어린이 영상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광고를 조금 특별하게 하려고 해요. 아까 앞에 말했던 거 절대 잊지 말아 주시고요. 2월 27일 주일 9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정말 다양한 상품과 여러분들 수련회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만 정말 농담이 아니라 갈 때는 최소 3가지씩 정말 즐겁고 풍성하게 가지고 갈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귀한 기쁨의 자리에, 즐거운 자리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항상 하는 우리가 하는 말씀 인증, 오늘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설교 영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성경 필사 다이어리 있죠? 필사 다이어리를 사진으로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에게 그리고 전도사님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가장 많이 읽은 친구, 많이 필사를 한 친구, 읽은 친구가 아니라 많이 필사를 한 친구에게 특별한 선물 하나, 그리고 지금 정해진 날짜까지 꾸준히 필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소박한 선물 하나씩 준비하려고 합니다. 꼭 이 이벤트 참여해 주시고 인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도 고마웠고요. 우리 꼭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청소년부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안녕.